자, 여러분 오늘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자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담긴 자루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허물이 담긴 자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담긴 자루는 앞으로 메어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이도록 했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 담긴 자루는 등 뒤로 메어서 전혀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비판하면서도 정작 등 뒤에 있는 자신의 커다란 허물 자루는 전혀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의 약점과 실수를 쉽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며 판단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고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의 비밀의 정원을 갖고 있다. 그곳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약점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바로 자기 등 뒤에 메어진 자루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2장 말씀은 바로 우리 등 뒤에 감추어 두었던 자루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는 진리의 거울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오늘 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지금 로마서 1장, 우리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2장의 내용을 연결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에서 그는 온갖 우상 숭배와 부도덕, 탐욕과 악독에 빠진 이방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또 당시에 스스로 경건하게 하다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저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던 그 화살을 그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그리고 당시에 경건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로,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로 그 판단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죄의 종류나 크기가 문자적으로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의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탐욕의 죄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죄의 뿌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피조물인 자신이 그 앉아있는 그러한 교만과 불순종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 못지않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시기, 미움, 교만, 질투,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기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대로 오직 뭐대로? 진리대로,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숨겨진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착각을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와서 각종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쨌든 이런 좋은 점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적어도 저 사람 같은 저런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여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나의 이 품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멸시하고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죄를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큰 죄악의 그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비참한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며 자신의 의를 쌓으려 하는 그런 교만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손가락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남을 판단할 자격 없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하고 보편적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하고 보편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언뜻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시는 것, 즉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이 이야기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 상태에 있음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혈통도, 민족도, 사회적인 지위도, 종교적인 배경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왜요?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사랑하고 헬라인이라고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더 사랑하고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죄를 지은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 것이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외모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심판에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은 기준이 없으니 우리가 심판받는 거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수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에 율법은 결국 우리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초등 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든 직분이 뭐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어떤 일들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므로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내면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모세의 10계명을 돌판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나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남을 돕고 남을 도우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뿌듯함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양심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변명하며 우리 안에서 치열한 법적인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양심이 바로 그들을 고소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정점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마지막 심판의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심판의 날, 그날은 어떻다는 겁니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우면서도 가장 자비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심판합니까? 심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등 뒤 자루에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스러운 것 말입니다. 나만 아는 욕망, 은밀한 교만,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 이기적인 동기, 이 모든 것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나의 복음,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아래 숨어 들어갈 때, 피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2장의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뭘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든 율법이었든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모두를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엎드릴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아주 좋은 살아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며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들의 손에는 이미 날카로운 돌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을 향한 정죄와 경멸,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교활함이 가득 찹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과 함께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침묵을 깨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인을 고발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그 날카로운 판단의 돌, 정죄의 돌이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질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자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었던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죄하는 돌을 든 바리새인들과 같고 동시에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판단하며 의로운 척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겨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날카로운 판단의 돌을 던지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은혜의 손을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판단의 돌을 들고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에너지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날카로운 시선을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이 정죄와 비판의 삶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삶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판단의 돌을 내려놓고 혹시 우리 주위에 지금 넘어져 있는 형제가 없는지 자매가 없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따뜻한 그 손 우리도 같이 내밀어 주어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